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이 당신의 백성을 잘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또한 왕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합니다. 1절의 집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선교의 중심지를 삼았던 가버나움에 있던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셨고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바닷가와 산을 선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 한편으론 소수의 12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 옆에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만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신기해서 그저 소문을 듣고 모여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비유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 비유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저 흘러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사람이 갔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렸는데 지금 보시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열매 맺지 못하였고요,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라는 씨를 지금 뿌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냐에 따라
결실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쉽게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잘 심어져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내를 하지 못하니 금방 어려움 앞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의 중요한 것은요, 막혀입니다. 막혀. 이 막혀라는 뜻은 목을 강하게 조른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수없이 다짐하여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그게 나의 마음을 세게 자리 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 씨는 농부가 뿌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씨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농부는요,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면 절대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앗이 결실이 없으면 다시 씨를 뿌려서라도 어떻게든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는 건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말씀을 따라 결실을 맺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받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한 해를 돌아보면은 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늘 마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다가오는 2025년은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